제3과 나누어 줌과 도약함.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가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 가입니다. 나누어 줌과 도약함.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내용이나 도약하자 이런 거였고요. 올해 표어는 나누어 주자 표어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조화된 수련회 주제로 잡았거든요. 1과 2과에서는 도약함에 중심을 두고 나눴다고 한다면 3과 4과에서는 나누어 줌에 중심을 두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줌에서 있어서 나누어 주기에서는 도약함이라는 기초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1번을 보면 나누어 줌의 기초는 도약함에 있습니다. 나누어 줌과 도약함과 나누어 줌은 함께 동반해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나누어 줌이라는 것의 기초로서는 도약함이 있는 거죠. 도약함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알다시피 도약함이 전제냐, 꼭 나누어 주기에서는 도약함이 전제가 돼서 나눠줄 수도 있지만은 나누어 주면서 도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면서 도약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도약함이 있어서 그 도약함을 통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영향이 더 넓어지는 거죠. 영역들이 이렇게 돼서 두 가지가 다 이제 나누어 줌에 있어서 도약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그 말씀 좀 한번 읽고서 해볼까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을 흠없는 수양 하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 예물이 소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을지니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장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여기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약대가 뭐냐면 우리가 도약하면 우리 신앙의 도약대는 속죄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도약한다고 할 때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딤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디딤판이. 그 디딤판과 같은 것이 뭐냐? 사실 속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요, 속죄요, 또 용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용서와 은혜와 이 속죄 같은 말인데 이런 말씀 위에 우리가 디딤판을 딛고서 도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혜와 속죄와 이 용서라고 하는 디딤판이 불확실하면 그냥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실하게 은혜라는 발판으로 삼고 또 속죄라는 발판으로 삼아서 탁 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은혜, 속죄, 용서라고 하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속죄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속죄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까지 함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까지 함께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만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까지 함께 드리는데 재밌죠? 레위기도 그렇고요. 또 민수기도 그렇고 화목제물을 꼭 얘기하죠. 화목제물. 속죄제물 드리면 왜 무슨 화목제물까지 같이 하느냐? 근데 속죄제물은요. 우리가 디딤판이 되는 속죄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그냥 불살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는 겁니다. 잔치용입니다. 나누어 먹는다니까 좀 피부적으로 안 닿는데 잔치용이에요. 잔치용.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항상 잔치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를 통해 속죄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도약하게 되면은 나누어 주는 것과 함께 병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 이런 많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함께 이렇게 병행되어서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다음에 어떤 기회 되면 또 한 번 더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항상 속죄제는 화목제물도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며 1년 어린 수양 2마리를 희생 화목제물로 드리라. 1년 어린 수양 2마리는 잔치용이고 초실절에 드리는 수염소 1마리는 속죄제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제물로 드리는 것도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은 드리고 화목제물은 흠없는 수양 1마리는 잔치용인 겁니다. 이렇게 잔치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잔치하느냐? 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죠.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소원이거나 자원의 예물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자원의 예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낙헌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낙헌제라고. 즐거울 낙자거든요. 자원하는 예물이면 이거는 이틀까지 먹으라고 하죠. 희생을 드린 날을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3일까지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고기를 하루 만에 먹는 것은 감사제인 거예요. 감사제인데 감사 제물은 하루 만에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요 감사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이 나누는가 알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누는 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먹고 재앙들 다 먹고 참여한 사람 다 먹고 그 배고픈 사람 또 오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전 앞에만 가면 다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요. 왜? 혼자 못 먹으니까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대개 당일날 먹고 남을 확률이 많죠. 그건 다 불태워야 되거든요. 불사르느니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황소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황소를 드리면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동네 잔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도약과 함께 나누어진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속죄제와 화목제가 함께 병행해 가거든요. 대부분이 병행해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도약을 위한 발판인 속죄, 은혜, 용서 이런 것들이 발판 삼아 우리가 도약하려고 할진대는 함께 병행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도약함과 나누어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속죄를 발판으로 해서 또 은혜를 발판으로 해서 도약하게 될 텐데 그런 발판으로 해서 나누어줌이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누어줌의 도약함이 기초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누어줌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또 나누어줌을 통해 도약할 수도 있는 거죠. 함께 병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누어주기 위한 도약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거든요. 한번 말씀 세 구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도약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약을 이루느냐? 믿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육체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육체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육체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이런 같은 것들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쪽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부자지는 쪽으로, 믿음을 가지고 공부 잘하는 쪽으로, 믿음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같아. 그러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도 왜 칭찬받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 섬기며 살다 보면 나누어 주게 돼 있거든요. 나누어 주는 가운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진짜 훌륭하다, 참 좋다. 나누어 주는 게 없이 사람이 칭찬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산 동네 저 산 위에 꼭대기에 살면 사람들이 칭찬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 살려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누어주는 건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다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함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마지막 화살표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름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보내신 자요, 또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에 그리스도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고 그분을 직접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닌 거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이라, 하나님 보이면 믿겠다. 이 사람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똑같거든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섬길 수 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면 가능할까요? 그랬거든요. 한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오는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뒤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반대 말 쓴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재물, 향기로운 재물이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후원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후원하시는 물질을, 재물을 보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받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풍족한 거죠. 받고 나서 마음이 풍족하게 되면서 이건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 지원하지 않으면 옥에 있어서 참 어려움에 궁핍한 생활을 피할 수 없는 생활이 옥이 생활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죠. 가장 최소한으로만 지원하니까요. 오늘날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식을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음식을 사서 집어넣어 주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듯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식사를 사서 넣어주듯이 이렇게 이제 바로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이거는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말로만 섬기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제물 같은 것을 통해서 섬기는 거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오른편과 왼편에 나눈 이런 비유네요. 염소와 양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장 40절에 임금이 말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불리던 자들이죠.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본 적도 없고, 또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입을 것도 안 줬고,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도 안 했고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린 했는데요.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린 했는데요. 분명히 이 사람이 거짓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 거짓말 아니에요. 했는데, 근데 주님이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고 이렇게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은 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안 했다고 하는데 했다고 말합니다. 큰 차이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이제 초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큰 자, 반대로 큰 자에게 한 것은 어떻게 반대죠. 큰 자. 작은 자에게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안 했는데 큰 자에게 했던 거죠. 섬겼던, 큰 자는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안 생겼는데 큰 자들은 잘 생겼던 것 같아요.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는 잘 생겼는데 큰 자들에 대해서는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임금이나 이런 분들은 큰 자로 생각했던 거죠. 큰 자로 생겨간 그분 권력자들에게는 잘 생겼는데 지극히 작은 자 안 생겼던 것이 왼쪽에 있는 자들이었고, 큰 자, 곧 권력자들이나 있는 자들을 잘 섬긴 것은 섬기지 않았지만 이제 지극히 작은 자 섬겼던 것은 오른쪽에 있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큰 자에 속할지 모르지만 권력이 있고 또 가진 게 많아서 큰 자에 속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섬긴 건 맞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섬긴 게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복을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겠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반면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큰 자, 곧 권력 있고 가지고 기득권자들에게는 잘 섬겼다 이거지. 왜? 돈 벌려고 하니까 잘 섬겼겠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들은 지금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 임금은 그걸 안 거예요.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내게 한 건데 그것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자들, 권력 있거나 기득권자들에게 하는 것은 다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익을 바라보고 하고 나누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큰 자, 기득권자들에게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헐벗은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그것은 바로 자기 이득이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득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누어 줄 때도 자기 이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이득이 없이 순전함으로 할 것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런 이득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득이 없이 정말 온전히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신앙 안에서 나눠준다고 할 때 형식적인 나눔이 아닙니다. 자기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눔이 아닙니다. 또 기득권자를 섬기는 섬김의 나눔이 아닙니다. 있는 자를 나누는 나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아 나누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고 나누어 주자고 하면 가진 게 있어야 할 게 아니냐라고 반문할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거든요. 한번 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준다고 한다면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나눠주자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진 게 가장 기본 바탕을 뭐로 삼느냐? 용서와 은혜로 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속죄가 우리의 발판이라고 했던 것도 그런 측면이거든요. 도약대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안 가졌어도 속죄는 가졌습니다. 용서는 가졌습니다. 은혜는 가졌습니다. 이것도 안 가지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것도 없으면, 이게 없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물론 이 중요한 것은 이건 가진 몇 가지만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몇 가지 가진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가졌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뭔가 가졌다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가진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면에서 가진 것을 초점 두고 말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는 나눠주려고 할 때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낼 때 얼마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의 싹을 자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마음이 떠올랐을 때 그 마음의 싹을 문지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싹을 꺾어버리면 이제 그런 마음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걸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나누어주는 그 마음의 그 싹을 꺾지 말고 키워야 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여기 그러죠. 심고자 하는 자. 이게 나누어주는 것은 심고자 하는 거거든요. 심고자 하는 건데, 심고자 하는 자에게는 씨와 함께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씨만 주지 않습니다. 심을 것만 주지 않고 먹을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지 나누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심고 싶습니다. 심으려고 합니다. 이 마음의 싹을 계속 기도를 통해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을 씨도 주시고 또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고린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금 마음에 있는 그 싹을 꺾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꺾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 긍휼적인 마음이 생겼다. 어떤 사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따라 이상하다. 내가 원래 착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걸 문지르지 마시고 난 원래 착하지 않고 악한데 내가 언제 착한 척 했다고 이런 마음이 뭐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싹이 튼 나누어주는 마음,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거든요. 이 마음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심을 것과 함께 먹을 것을 함께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확보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확보한 다음에, 재물적으로도 어떤 확보한 다음에 나눠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밑에 이미 속죄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약되거든요. 그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도약해 가는데 속죄와 은혜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함께 나누어주는 것이 함께 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감사제를 함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속죄제는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감사제물은 나누어 먹는 잔치용이에요. 그래서 함께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와 용서와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걸 도약제를 삼으면 자연스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게 되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면에서 나누어질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밑바탕 위에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가 솟구쳐 오를 때 그 말씀부터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심고자 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심을 씨와 먹을 양식까지 더해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되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꺼져가는 불도 이렇게 잘 불어서 살려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나누어지고 한 마음들을 자꾸 하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선순환이 되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 좋은 마음들을 선순환시키지 못하고 내가 언제부터 착했다고 몰라 이렇게 하면 생각도 안 납니다. 이제부터는 악한 생각만 더 납니다. 불쌍히 여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악한 생각만 더 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악순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가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나눠주는 마음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랬거든요. 한번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여기에는 영관 두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내고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치욕인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시며 당하신 고난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고난, 치욕당하신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왜 영문 밖으로 나가느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두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서 여기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장차 올 것을 찾는데, 장차 올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알다시피 율법의 절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영구한 것이 없습니다. 임시적인 겁니다. 다.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시킬 것들이거든요. 장차 올 것을 찾는데, 장차 올 그분은 바로 밖에 계신 거죠. 영문 밖에서 사역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영문 밖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영문 밖, 여기 영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영문을 그렇게 말합니다. 영문 밖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 신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섯 번째 가서 먼저 볼까요? 영문 밖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전통과 습관과 관행을 개혁해 나갈 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성장하는데, 이를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힘입어서 이걸 더욱더 발전시키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대로 들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전통이거든요.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잖아요. 율법의 전통을 따라 진행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습관이죠. 관습인 거죠. 관행인 거죠. 전통과 습관과 간섭으로 진행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펼쳐지는 것은 바로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혁하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신앙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개혁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런 개혁신앙을 지향하는 교파들이 나오죠. 오늘날 개신교가 개혁신앙을 지향합니다. 기독교 자체가 신교라고 표현하거든요. 천주교는 캐톨릭은 구교고, 신교라고 하는 건 개신교, 개혁신교라는 뜻입니다. 개신교죠. 개혁한 신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신교라고 표현하는데, 개혁신앙을 주축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죠. 바로 영문밖 신앙인 겁니다. 과거의 영문한 신앙은 전통과 관습과 습관과 또 관행을 따라 진행되는 방법으로 쭉 했는데, 이것은 영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일시적인 것이고 장차 올 것, 영원한 것들을 찾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영문 밖에 고난을 당하시는데, 고난당하신 그것을 짊어지고, 그게 비록 우리의 치욕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 영문 밖으로 나가되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15절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찬송의 제사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0절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소나 또 뿔이 있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뿔 있는 것을 드리는 게 뭘까요? 제사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거든요. 최고의 제사는 소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 중에 가장 가격이 있는 제물은 소를 드려요. 그래서 임금이 제사 드릴 때는 소를 드려야 합니다. 황소를. 또 대제사장이 속죄 드릴 때 소를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부자가 될 때 소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할 때는 비둘기 드리기도 하고 곡식 조금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진행되는 이런 놀라운 그 비싼 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시는 게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는 이렇게 13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문밖 신앙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다른 제사가 아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 그 찬양의 제사가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죠. 찬송을 통해서 자꾸 정말 내 입에 흥얼대는 찬송이 그 주님의 입술의 증인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흥얼을 하고 있는데 너 정말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멜로디가 그 리듬이 좋고 가락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노래 하는 거야? 이런 거야. 한번 내가 불러볼까 하고 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찬송이면. 그게 뭐야? 어디 나오는 거야? 한국말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해야 되겠죠. 영어로 하면 어떤 영어 곡의 어떤 뭔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국말로 알아들으니까. 반대로 캐나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국말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난 찬송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 굉장히 다시 한번 해보라고. 더 막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서 이런 찬송의 제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항상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영무박신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는 삶이 이어지게 되면 바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더 나누어 줄 수 있고 더 우리의 마음에 그 싹을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더 키워내고 더 발전되어서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열매해줄 수 있는 길로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펼쳐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7번째 보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성장하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서 발전하게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했거든요. 13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이제 그 후에 더 발전되는 방향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계속 나눠주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이제 찬송으로 끝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 함께 계속 병행해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찬송만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세시대의 수도원 삶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들은 찬송은 잘할지 모르지만 나누어 줄 수 없잖아요. 저 산골에 올라가서 수도원에 가서 누굴 나눠주겠습니까? 그죠? 거기 다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들이 나와서 실생활 가운데 함께 찬송의 제사와 함께 함께 병행될 일들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저 높은 그 사막이나 광야나 산에 가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수도사의 신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 굳이 만든다고 한다면 도시 기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시에서 기도하면 거기 아무나 올 수 있잖아요. 접근이 쉽지 않겠습니까? 나누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될 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에 찬송의 제사와 함께 병행되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기뻐하는 이런 개혁신앙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8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누어 주되 먼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랬거든요. 한번 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나누어 주되 이제 먼저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착한 일을 하되 먼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하지만 하는 걸 대상은 정해진 거 아니지만 먼저 믿음의 가정끼리 가정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먼저 함께 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 저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느냐면 저들은 우리를 회개할 자인,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와 같이 근심하고 또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9번째, 장성해서 도약하게 되면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거든요. 한번 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모세 같은 건 장성한 후에 가서 이 히브리 사람 형제를 보고서 이렇게 막 당하는 거 보고서 의분이 생겨서 막 그냥 얘기하죠. 그리고 때려주고 마침내 탈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그 억만금의 장사를 다 보화를 버리고 그는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했던 것도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장성한 자는 분별력이 있어서 선악을 때문에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지 못하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서 그저 이기적으로 어린애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나눌 수 없게 됩니다. 10번,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아 같이 하다가 장성해서는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요? 했거든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오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하다가 장성한다면 장성한 자가 돼서 이렇게 분별해서 지각을 사용해 분별해서 나누어 줄 수 있고 막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같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깨닫는 거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희미하게 생각한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또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희미하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보이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는 거죠. 장성하게 되면. 그리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전 14장 20절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는데 그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용하여서 분별한다는데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데는 어린아이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악한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부모님의 말을 듣고 하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다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11번째, 도약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했거든요. 한번 이 말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도약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도약해서 결국은 이렇게 도약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자기 심지어 자기의 살과 피까지 나눠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의 살과 피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고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장성한 자로서의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도약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2번째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어떻게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랬거든요. 한번 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거기에 기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렇게 어떻게까지 나눠주냐면 재물을 사용하되 내 자신까지 내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더구나 밑에 너희의 재물과 봉사,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나를 관제로 드린다는, 관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포도주를 포도함에 넣어서 이렇게 관제로 드리거든요. 포도주를 해서 마침내 관제로 흔들어 관제로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관제라는 거 그런 건데, 이처럼 포도주가 되기까지 포도 틀에 넣어서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포도와 같이 나를 쥐어 짜가지고 국물로 만들어서 이제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부어져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나누어 주되 아주 온전한 희생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그는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눠준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해 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장성해 가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성해 가는 과정에서 나누어주는 삶은 거기에 따른 아주 선택적인 삶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장성한 삶을 지향하시고 성장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장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도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도약함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나눠줘서, 사실은 주님 앞에 갈 때에 어떤 사람들 쓰고 가다가 다 남겨놓고 가서 자손들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자손들은 좋죠. 부모님 돈 주고 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오늘날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망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로 죽이는 교수도 있습니다. 박사 받았는데도 다 그 공부시키는데도.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쓸 건 다 쓰고 나머지는 너희 키운 거 전부니까 나머지는 주님께다. 그래서 그 유언장을 여기서는 쓰라고 그럽니다. 유언장을 안 쓰면 한국에서는 상속이 먼저거든요. 그러나 이쪽 캐나다 북미 지역의 문화는 유언장을 안 쓰면 국가가 가져갑니다. 상속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유언장을 쓰고 국가가 먼저 가져가는 원칙이고, 자녀들이 이제 청구하겠죠. 소송을 하면 일부만 받습니다. 다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국가가 가져가는 거, 나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정말 먼저 배분하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자기가 벌었던 것 자기가 다 나누어주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이 땅에서 그런 물질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다면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도약하여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장성한 자답게 나누어 주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